자, 은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이렇게 오해가 많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은혜롭게 해결하자. 자, 때로는 듣기에 따라서 참 무책임하고 무슨 잘못을 해도 대충 다 될 것처럼 여겨지는 좀 그런 이야기처럼 여겨집니다. 만약 그것이 종교개혁가들이 바라봤던 오직 은혜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종교개혁은 전혀 은혜받지 못한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은혜로 인하여 모든 재산과 지위를 다 잃고 생명을 잃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솔라 그라티아, 이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교리는요, 이 가르침은 매우 역설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오직 은혜는 우리를 어디를 향해 이끌어가는가, 나 자신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절망으로 우리를 경험하게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삶을 향한 가능성으로 우리를 다시 초대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긴장을, 이 더블 그레이스에 대해서 오늘 같이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하는 첫 번째 역할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처절하게 깨닫게 만드는 역할,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은혜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과 죄로 시체였던 너희, 우리는 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존재의 모습입니다. 오직 은혜는요,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절망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절망, 심지어 우리가 발전시켜왔던 종교까지, 유대교의 몇천 년의 역사마저 부정하는 것이 바로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두 번째 기능은 무엇일까요? 은혜의 두 번째 기능은 우리를 도덕적 순종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고 인내하고 참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게 만드는 능력이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라봅니다. 은혜는 인간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우리를 절망시키며, 그리고 또한 은혜는 그 죄인 중에 괴수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다시 복음의 일꾼 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은혜는 나 하나 천국 보내기 위해서 주어진 싸구려 부적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예수님처럼 산재물이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은혜가 우리를 삶의 순종과 선한 행실을 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도덕적 소질은 이성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은혜를 외친 종교개혁가들이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신앙의 순결과 생활의 순결입니다. 성도는 깊은 탄식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탄식의 끝에서 터져나오는 감탄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때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세상 앞에 세상에서 누구보다 아름답게 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는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부끄러울 것밖에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폼 잡는 인생 되지 마시고, 이 세상 나가서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부끄러울 것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